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때 그 과도기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 받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내 혼자 신앙 지키기도 힘들지만은 오히려 잘 사니까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그때 군을 마치고 아마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아보자 싶어서 친구, 학교 후배지요. 친구하고 기도 좀 하고 나오자 싶어서 그때는 저 경상도 아랫동네에 있었던 때인데 그때 집회를 가장 많이 했던 장소가 경북 금령군 어모면 아마 용문산 거기에요. 그 가보니까 산속에 동네가 믿는 사람들의 동네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이니 뭐니 그런 말도 하고 그렇더라. 그런데 거기서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도 그 와서 기도하러 오고 막 그랬더라고 보니까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막 다 기도하러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산속 동네에 교회가 7개가 있어요. 교회가 7개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 주변으로 또 작은 마을 공동체가 7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회할 때 그곳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2번인가 3번인가 간 적이 있어요. 버스 대절 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집회는 전부 다 야외에서 하면 사람이 수천 명 되니까 들어갈 건물이 없죠. 그런데 본 성전 건물은 한 1000명, 15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빡빡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는가 모르겠다. 그런데 그 건물은 전부 돌로 지었어요. 돌을 갖다가 오늘날 같이 뭐 기계가 깎은 게 아니고 깨갖고 정으로 깨가지고 그걸 지었는데 그게 그 중에 한 간증이 뭐냐면은 박미더 성도가 있어요. 박미더라고. 박미듬 성도인가 아마 그럴 거야. 미더 성도인데 제가 가보니까 그 그라사 교회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정신 환자, 지체들, 또 옛날에 한센시병, 문둥병이라 하죠. 그런 환자가 참 많았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소록도로 다 모았죠. 예. 모으고 육뉴스 여사가 가가지고 직접 그들 돌보는 그런 사진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길거리에
이 한센시병, 문둥병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쪽에 다 모아갖고 정부에서 다 지원 다 해주고 그러는 바람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전이죠. 뭐 다 모인 건 아니에요. 뭐 억지로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에 대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 장애자들도 봐서 교회 짓는데 나름대로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이 많은 돌들을 갖다가 정으로 깬 돌이 있잖아요. 네모로 생긴 거. 반듯반듯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벽을 다 찌어 올리는데 비가 부실부실 와서 오늘은 몸이 안 좋고 그죠? 지체가 안 좋은 분은 비가 오고 미끄러우니까 일하는데 나오지 마세요. 그랬는데도 자기는 부득불하겠다고. 그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쉽게 말해서 문둥병자라. 이 코도 날아가가지고 구멍은 빠끔 나 있고 그런 분들 봤죠? 예, 젊은 사람들은 안 봤을 거야. 손가락도 날아가가지고 요리 뭉퉁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예. 하나님 교회 짓는 성전 대성전을 짓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뺄뺄 놀면서 밥만 먹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비 오는데 손을 이런 손 가지고 돌 있죠. 돌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배에다 대고 요렇게 해가지고 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을 갖다가 하나하나 쌌잖아요. 그런데 미끄럽잖아요. 비가 오니까 이 바닥이 뭐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렇게 이 바닥에 쭉 미끄러지면서 그냥 얼굴을 앞으로 자빠지면서 이 얼굴이 그 도르고 팍 닿았어요. 시원했을까요? 아팠을까요? 팍 닿아서 막 얼마나 비참하게 해서. 그런데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시퍼런 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붉은 피도 나오고 시퍼런 피가 막 팍팍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죽었다 어쩌다 막 그랬는데 그럼 막 옮겼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임시로 뭐 의사는 없지만은 뭐 돌팔이라도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규대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놀라운 현상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탁 잡아지고 막 입이고 뭐이고 막 피가 착 나오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할 거지 그죠?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고 배울수록 판단을 해요. 알겠죠? 막 따지고 판단해요. 막 논리적이 어쩌고. 그러니까 뭐 조금 잘나고 뭐 한 사람들이 성령 못 받는 이유가 거기에요. 믿음은요 베드로처럼 좀 무식하지만 단순해야 돼요. 예. 이분들 그죠?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숫자를 계산 못하는 분도 있어요. 계산이 안 되는 뭐 옥수수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가 산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주면은 어떻게 그 수를 줄지를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 누가 아니면 이 사람 도와주면요 만나 자기는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이런 서울 바닥이었으면 그죠 해결 안 되는 문제지만은 그런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비가 와도 몸이 그 병자인데도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시퍼런 막 물이 막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막 얼굴이 깨졌는데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죠. 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야.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건은 우리 이전이지만은 우리가 갔을 때는 그분이요 완전히 나아가지고 나중에 장로까지 됐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가치를 세상의 지식과 재능과 기능 있죠? 그보다 훨씬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내가 이제 직접 보는 사람이야. 나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주 찾아갔어요. 그런데 대집회가 6월절 대집회처럼 이 집회가 있으면은 그곳에 가는 차가 없잖아요. 산골짜기에. 그래서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그 산 등성길로 사람들이 가는데 표가 나요. 보따리 이뜸하는 거 지고 막 이거 왜? 그거는 자기가 거기서 잠자고 해야 될 것들이니까. 비 올 때는 큰 성전에 같이 있지만은 평소에는 야외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자고 그래요. 그 자리 피워놓고. 그런데 옛날에 무슨 차가 제대로 있습니까? 3일 길을 가는 거야. 3일 길을. 그 가기 위해서. 야외에서 자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지요.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 가면은 그 산 능성 정상에 구국 기도 재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가봤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단 가운데. 근데 그 주변은 둥그러운 마당처럼 생겼어요. 재단.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청을 해도 이미 많은 신청이 있기 때문에 난 한 번도 가운데 들어가서는 못 해봤어요. 그냥 올라가서 했지만은, 예. 그래가지고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 재단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구국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나라 위한 구국 기도. 그게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집회가 없어지죠? 집회가 없으면 그곳에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 수도사라는 것을 알죠? 잠깐만 옛날에 여자 수도사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자, 집회 때는 그분들이 좀 편하지, 그죠? 오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 누구든지 그 1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종인가, 울리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바깥에서 기도하는 분이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년 365일, 24시간, 기도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끊어지질 않아요. 그 재단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이제 구국 기도도 하고 밤에 늦게까지 기도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그 산에서 마른 나무들 이런 것들요 주다가 밑에 갖다 줘요. 그걸 모아놨다가 또 성전 난로 불 떼야 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젊은이야. 20대 젊은 청년인데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봤는데 그 청년이 그 대집회할 때 피아노를 쳐요. 뭘 쳐? 피아노를 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들을 때 피아노 참 잘 친다 그렇게 생각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낮에 집회할 때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기도 받으러 나오라고 막 사람들이 나가잖아.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옆에 청년한테 쿡쿡 찔러서 아니 기도 받으러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눈뜨게 해주실 수 있지 않냐 함께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내가 거절할 수 없어요. 그렇게 뭘 선물이냐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친해졌어요. 자기가 보다가 시력을 잊어버렸어요. 10대 때 보다가 시력을 잊어버렸는데 병원이고 뭐이고 그죠? 다 치료하는데 실패가 됐고 그 당시 우리나라 병원이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온갖 은사가 있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낫죠? 실망되죠? 이 젊은 청춘이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생각이 바꿔지는 거죠. 사람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욥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았죠. 예, 심지어 내 하나님하고 재판정에서 만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찾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내가 무엇으로 섬길고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고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너무 귀한 때 그죠? 예. 그래서 올겐 있죠 올겐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사를 줘가지고 은사도 개발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재능은요. 그걸 딱 한 번 들으면 다 기억을 해버려. 그걸 한 번 들으면 뭐예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산속 기도원에 피아노는 있는데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자문을 해요.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옛날에 피아노 치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산속에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나와서 알바만 해도 돈벌이가 얼마나 많이 되는데. 내가 아는 권사님도 알겠습니까? 피아노 학원 있죠? 해가지고 막 그때 애들 가르치는 거 있잖아. 그 레슨 해주고 그렇게 학원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산속에 있겠어요? 생각해봐. 집회 끝나면 쓸렁하고 비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거기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집회 마치고 딱 나가면요, 그냥 피아노 옆에 전부 마루바닥입니다. 거기서 그냥 요래가지고 점자책인가 보면서 다른 일 못하니까 또 다음 시간까지 자기 거기 있더라고요. 얼마나 외롭게 보이는지. 근데 또 집회 시간에는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강사가 어떤 걸 부르든 다 쳐내버려요.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곡을 한 번 들으면은 그게 다 기억이 된대요. 곡 소리를 한 번 들으면 그러니까 맨 처음 듣는 것도 한 번만 들으면 그 음감이 얼마나 좋아, 그죠?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TV 충분히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구 교회인가 뭐 큰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 소리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 걸 보고 그 기도원에 많은 돈을 헌금하고 그 청년을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재를 이렇게 섞일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 용문산 기도원은 안 주고 싶죠. 그렇지만 그죠? 예,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게끔 뭐 지금 어떻게 되는가 연락 등을 안 취해서 모르겠지만은 하나는 문둥병이 치료되는 거고 하나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자는 거죠. 은사. 성령이 임하니까 뭘 주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 참 감동이야. 그래 친구하고 이제 우리도 뭐 은혜 받아보자고 금식하다가 맨 처음에 친구가 돈 무지 안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결국은 더 먹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제대로 못하고 젊은 날은 그래요. 금식도 막 실패하고 이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네, 그래 네가 약하지만 그죠? 나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안단다. 아멘. 예. 우리 이 정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약간 간정 부분을 했는데 왜 했는지 아시죠?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온다.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 이것만 조금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딱 3가지만 말합니다. 자, 선함, 착함입니다. 착함.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렇죠? 착함. 자, 착함은 다른 말로 선함.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의로움. 세 번째가 진리. 진실함이 진리입니다. 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 진리에 있는 거예요. 왜 이 3가지만 언급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자, 뭐 성결, 친절, 겸손 이것도 다 빛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런 말하지 않아요. 이 3가지만 언급해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빛의 열매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원리로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착함, 이 착함, 다른 말로 선함이라는 것은요, 자, 3가지 착함과 의로운 것과 진실함, 진실함은 빛의 열매를 이루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빛의 열매에, 그러죠? 자, 착함은 빛의 열매의 무엇이라고?
본성이다. 선함은 빛의 열매의 무엇이다? 본성이다. 본성.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선한 선생이여, 누가 예수님 찾아봐서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찾아보면 나와 있죠. 오케이. 착함. 아까 착함이란 선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함, 선함이란 것은 다른 말로 빛의 본성이에요. 선은 무엇이다? 빛의 열매의 본성이에요. 본성. 본성이 선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가 안 되잖아요. 좋은 열매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착함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빛의 열매의 무엇이다? 본성이다. 아멘. 예. 자, 우리 사도님은 빛이 일어나는 행위를 빛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요. 표현을 빛의 열매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열매라고 했느냐? 열매는 본성을 가진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열매마다 안에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생명의 본성이 있지요. 열매 속에 감도 따먹으면 그 씨 속에 또 생명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생명 문제, 빛의 열매는 생명 문제라. 그래서 이 빛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 요한복음 1장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착한가 두 번째가 뭡니까? 의로움이죠. 의로움. 그렇죠? 자, 의로움은 빛의 열매에 무엇을 나타내느냐? 방법과 절차를 나타내요. 무엇을 나타내? 방법과 절차를 나타내는데, 자, 빛의 열매가 산출되려고 하면은 빵을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 그 산출되는 과정이 불이하면 돼요? 나쁜 재료를 넣으면 돼요? 안 되죠? 오케이.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의로움은 빛의 열매가 산출되어지는 절차입니다. 절차. 세상은 막 가짜를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뭐 물도 타가지고 막 그렇죠. 옛날에 막걸리 있죠. 막걸리 그 물 많이 타요. 물만 타는 게 아니야. 막 카바이트도 막 넣어 타가지고 막 먹고 막 머리가 아파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불이한 거지.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빛의 열매를 이룰 때 그 과정과 절차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요, 날마다 생각도 불이한 점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생각도 불이한, 그리고 품는 것도 욕심이 들어오고 불이한 것이 많지요. 그러다가 또 불이한 말도 할 수 있지요. 불이한 행동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불이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빛이 생명의 본성 착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착함이 여러분 속에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은 착한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의 솜씨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이란 말이야. 나라 법이 뭐 이래 해도 된다 저리 해도 된다 해도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죠. 나라 법대로 한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의가 누가 되어주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니까. 불의한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대신 죽어주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 가정과 방법과 모든 절차가 어려워서요. 여러분, 어려움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절차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려운 그죠? 목적, 뜻, 절차, 방법, 설계를 따라 그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대로 그 의를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거할 거처를 지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그런 게 있죠. 그게 전부 어려운 거 뿌리 하나 없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빛의 열매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이다? 아들 하나님을 언급한다. 빛의 열매의 첫 번째 측면은 본성이신 선함 착함한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고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언급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무엇이죠? 빛의 열매 세 번째 측면은 진실함, 진리란 말입니다. 자, 진리는 빛의 열매의 표현입니다. 표현이에요. 이 열매는 반드시 참이어야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춰진 빛의 비춤이 진리가 표현돼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사기꾼이 바꿔져야지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바꿔져야지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바꿔져야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 다 진리의 영에 의해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수십 년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이면 어떡해요? 예, 진리로 바꿔지지 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나중에 거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여러분 속에 생명나무가 심겨지면은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녀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처음부터 아무리 착하고 어려운 사람이 와도 쭉 생활해보면 어떻게 해요? 성화되지 안 하면은 빛의 자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진리는 세 번째이신, 그죠? 성령을 말하는 거야. 진리의 성령. 예. 그러므로 착함이신 아버지와 의로움이신 아들과 그 다음에 실제이신, 그죠? 예. 진리이신, 진실함이신 성령. 아멘. 이것이요, 모두 빛의 열매와 관계가 된다, 안 된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기간 속에 뭐 합니까? 그죠?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을 충만하기를 원하고,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뭐 한다고? 집에 있는 대청소하죠. 예. 옛날에 1년 전에 해냈던 것 다 끄집어내서 다 전부 청소해요. 구석구석 다 먼저 거미줄이고 뭐이고 그리고 벽에 곰팡이 같은 비우시면 그거 다 떼내요. 그리고 다시 새흙을 발라다가 거기다가 그죠 바르고 전부 꾸미는 거야. 이것은 그냥 바깥으로 사는 우리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영혼도 그와 같이 그 말이에요. 예.
누룩이 들어가면은 유교병이 돼요. 누룩이 없어야 무교병이 되는 거야. 그죠? 죄 없는 생명, 무교병. 이럴 때 가정과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된단 말이요.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죠? 예. 그래 이번 오순절날 생각 조심, 말 조심, 행동 조심.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성령이 어디에 곰팡이 피서 어디에 나쁜 그죠 냄새를 풍겨 생각이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일을 하면서 주여 여기에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이 그 죄악의 속성들입니다. 그걸 토설해야 돼요. 꼭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활 속에 이러면 그 떠오를 때마다 토설하세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게 되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집에 와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언약과 약속의 축복의 장소인데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서 오순절에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